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전달되어지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 청학동 사람들, 그 나라 청학동 사람 같은 사람, 까만 이런 모자를 쓰고 시험을 이렇게 길러요. 그리고 시험 끝을 또 브렛나루라고 하죠. 브렛나루를 이렇게 꼽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요, 옷은 신부님들 옷처럼 새카만 옷을 치마처럼 생긴 옷을 입고 그러고 걸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랍비들이라면 유대인들의 선생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랍비들인데요. 유대인들의 랍비는 존경을 받습니다. 랍비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랍비가 오면 그 동네에 랍비가 들어오거나 랍비를 만나면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축복 기도를 랍비에게 받아요.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꼭 랍비를 만나면 아이들 머리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 학교가 있고 학교에서도 랍비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킨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유대교 교육이겠죠. 유대인 교육을 시킵니다. 한 유명한 랍비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목록을 적어와라. 가장 추구해야 될, 네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목록들을 한번 1번부터 적어와라. 저거 숙제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해갖고 왔죠. 가장 인생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다 적었겠죠. 신앙 있는 사람 믿음이라고 적었겠고 또 뭔가 하여간 다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적어온 것들을 이제 적어서 보니까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명예, 그 다음에 건강,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본 랍비가 말합니다. 다 틀렸다. 아니다. 명예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귀해요. 안 귀하다는 거 아닙니다. 재물도 물론 귀합니다. 건강 당연히 귀하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명예, 평화가 없는 건강, 평화가 없는 재물은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랍비가 말했듯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평화로 봅니다. 샬롬이라고 보죠. 그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우리나라 안녕하세요도 샬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그런 거니까 뭐 비슷하네요. 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뜻은
그 속에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평화는 그냥 뭐 여유로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해볼까요? 샬롬. 예, 샬롬.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이메일을 쓸 때나 어떤 목사님들하고 톡할 때나 그때는 샬롬하고 인사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큰 축복인가. 내 마음에 샬롬이 가득 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염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샬롬의 반대말이 염려라는 말이에요. 염려. 염려라는 말은요, 갉아먹는다라는 뜻이 있대요. 갉아먹는다. 염려는 내 속에 샬롬이 없으면 대신 염려가 있으면 내 마음을 평화를 갉아먹어요.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은 염려는요,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내 마음의 샬롬이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17장 22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아파서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먹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사실은 몸이 안 아픈데, 육신은 안 아픈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질병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뼈에도 영향을 끼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끼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암이 생긴다든지 위장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질병도 어디서부터 발원이 되느냐? 대부분 이 스트레스,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내오는 거죠. 어떻게 잠언 기자는 알았는지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육신의 질병에게까지 온다는 겁니다. 염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행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요, 성경 말씀에 550번이나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무슨 얘기야? 그만큼 사람들이 참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염려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를 한번 염려해봐요. 염려를 염려해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염려야.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걱정이라고요. 아, 내가 왜 자꾸 걱정하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근데 염려는요, 참, 얼마나 이 염려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멍 때린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 멍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멍하고 있으면 멍하고 있으면 염려가 들어요. 설거지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염려가 많이 떠올라요. 염려는 저절로. 기도는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작전 기도할 거야. 오늘도 새벽 기도할 거야. 자, 이제부터 나는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야 기도가 시작되는데, 염려는 마음을 안 먹어도 지금부터 염려해야 되겠다. 자, 2시부터 염려해야지. 4시부터 특별 염려 작전 기간을 더. 그렇게 안 해도 자다가도 깨도 염려를. 자다 깨서 기도는 안 나오는데 자다 깨면 염려가 나와요. 뭐 염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또 말한다. 뭐 이거 얘기는 뭐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전에도.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저절로 염려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 정답을 먼저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가 안 되게 할까? 자, 정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여기 보니까요. 정답은 뭐냐면 감사가 염려를 바꿔놓는데.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해라.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염려와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뭐 해라? 감사해라.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돈 염려가 있어요. 자, 이번 달에 돈을 메꿔야 돼요. 돈이 지금. 자,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이거 대학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해. 어떤 사람은요, 또 남편에 대한 염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이, 좀, 우리 아프면 뭐 문제지? 염려. 그죠? 어제도 저희 대전에서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인사드리고 과일을 먹는. 우리 어머니 앉으셔가지고 형님이 열째 오전에 가셨어요. 몇 시간 안 됐잖아요. 앉아갖고 계속 걱정하고 있어. 형님 걱정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그냥 보면 자꾸 걱정이 돼요. 자식 걱정. 그죠? 부모는 다 그런가 봐. 조금 전에 눈 보고 나서 보면 안 보이면 안 보여서 걱정. 보고 나면은 보고 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걱정. 그냥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사업 걱정. 그 염려를 어떻게 감사로 이기는가? 감사로 이길 수 있다는 게 무엇인가? 자,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고맙다라는 거예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자, 만약에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바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이번에 돈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안 죽고 돈 없어도. 이번에도 또 해줄 것이라고 믿고 먼저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부터 해라. 또 자녀가 걱정이 돼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공부는 좀 못해. 그래도 앞으로 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뭐 한다? 감사한다. 건강이 뭐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거의 살아갈 동안 아프지 않게 특별하게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 걱정을 오면 마음에 걱정이 오면 그것을 바꾸어서 뭘로 바꿔라? 빨리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염려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저도 못 막고 이거는 누가 와도 못 막아요. 염려는요. 사단은 그냥 염려를 우리에게 그냥 뿌려요.
이게 농약을 쭉 뿌리면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고 그런 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누구는 맞고 안 맞는 거 아닌 것처럼, 염려라는 것은 막 우리에게 다 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염려가 안 오는 우산은 없어요. 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느냐? 염려가 딱 오면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비 맞고 있구나라는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염려를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요. 자식 생각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요. 버스칸에 앉아서 멍하고선 출근하다 보면 저절로 염려가 생기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생겨요. 잡생각이 생기다 보면 그 속에 염려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빨리 깨달으라고요. 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뭘로 바꾸자? 감사로 바꾸자. 그건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염려 오기 전에 기도 감사는 못해요. 뭐 믿음이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그런데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4장 6절에 말씀하셨던 말씀, 그것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으면 빨리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염려 스톱!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가끔 보면요, 염려가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 취미란에 염려라고 적어놔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를 안 하면요, 아무 생각을 못 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많이 앉아서 계속 염려만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요, 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도. 뭐 염려 안 하고 뭐 해? 염려 안 하면 뭐 하지? 멍하니 있다 보면 좀 있으면 또 염려가 생겨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걱정도 팔자다. 그냥 팔자야, 팔자. 그냥 몸에 하도 염려가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염려만 하고 살아갔고, 염려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반 이상은 걱정하는 얘기만 해. 맨날 걱정하는 얘기만 해. 넋두리 얘기하고 인생 힘들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 기쁜 얘기 못해. 왜? 그냥 말 안 할 때는 계속 염려하고 있거든요. 말할 때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는 게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와.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염려는 부질없다. 염려라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염려 안 하면 뭐 합니까? 염려 대신에 뭐 해라고요? 감사로 바꾸라고요. 그럼 도저히 감사가 안 나면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돼요. 염려가 자꾸 내 팔자인 사람, 고치고 싶은 사람. 우울감이 와요. 염려가 깊으면 나중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요, 그거 나쁜 거 알면서도요, 본인이 그거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재밌어요. 염려하는 게 재밌고요. 우울한 느낌이 재밌어요. 남은 귀찮아요. 다른 사람이 날 건드리는 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우울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거 정말 중증으로 가면 나중에 주변 다 파괴시켜요. 그거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목사님 감사할 잘 안 되는데요. 우울이 정말 생활이 된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요. 또 첫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생활 습관을 바꿔서 찬송을 드세요. 설거지 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계실 때요, 혼자 조용하게 염려하는 시간을 갖지 마시고요, 염려하는 시간을 바꿔서 찬송가를 틀어놓으세요. 그 시간이 많으신 분은요,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차라리 설교라도 듣고. 그러면은 그냥 멍하니 안 있고 말씀이라도 들어요. 근데 맨날 집에는 드라마만 틀어져 있고 조용하면 염려하고 있고 누가 주변에서 다가오는 거 싫고 막 그러면 나중에 중증 환자가 되면 주변이 어려워져.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건강한 사람은 염려 대신에 감사로 바꾸시면 되고요. 감사가 잘 안 되고 염려가 자꾸 그게 좋아지는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울한 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본인은요 그게 편해요. 누가 나한테 말 걸는 거 싫고요. 남하고 이렇게 그런 거 싫어요. 그냥 혼자 우울하게 그냥 망상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은 빨리 찬양으로 바꾸세요. 밝은 분위기로 나오셔야 돼. 밝은 분위기로. 염려 대신에 뭐 해라? 감사하라.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어요. 제발 교회 좀 나오라.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건 관두고 술을 먹어요. 그냥 특히 내일 주일인데 그 남편도 직장에 다니니까 토요일이면 항상 고주망태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소리 지르고 막 뭐 때려 부시고 그리고 자요. 주일날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그렇게 매일 살다가 어느 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대요. 또 집안을 어지러놓고 그거 다 치닥거리하고 그 남편이 누워 있는데요. 그날도 어지럽혀 놓인 거 다 정리하고 잠든 남편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잠든 남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신세 한탄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거 데리고 살아야 되는가?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래. 원망이 나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 인간은 바뀌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근데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눈물로 막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시던데 감동을 주시는데 원망이 갑자기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인간이라도 있는 게 낫지 바보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 될 줄 모르니 고주망태가 돼도 내 집에 찾아오는 거 보면 참 신통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야. 얘 저렇게 술 먹고 난 집에 안 가고 집에 그래도 찾아오니 감사. 그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이렇게 살아도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벌어서 갖고 오잖아. 이것도 없으면 난 또 어떻게 살겠는가. 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인간이 토요일 저녁 이렇게 늦게까지 와서 주일날 늦게까지 자니 나 교회 간다고 밖에 안 하고 핍박 안 하고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잠들어 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이것도 깨어갖고 교회 못 나가게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건데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원망으로 그냥 슬퍼서 뚝뚝 눈물 흘리던 것이 갑자기 감사가 나서 근데 남편이 자다가 뭐 뜨거운 물이 자꾸 얼굴에 쏟아지는 거야. 이게 깨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겠고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술이 깨달아 보니까 부인이 통곡하고 통곡. 그 미안해갖고 이제 술을 어느 정도 이제 막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술김인데 좀 술김은 술김인데 부인이 내 얼굴에 대고 막 눈물로 통곡을 하고 있으니 그 눈도 못 뜨겠고 그래서 그냥 깨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분명히 원망이나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남편이 이게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술김에 깨가지고 여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가서 자. 그러더니 야 이 참 생각해보니까 고맙네. 나 같은 거하고 살아줘서 내가 이제 술을 좀 줄여볼게. 그리고 이번 주에 내 교회도 한번 나가볼게. 그러더니 그냥 또 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술 먹고 한 소리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술김이 한 말인지 진짜인지 한지 몰라도 어쨌든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감사가 나서 또 눈물로 그냥 감사. 남편은 눈도 못 뜨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인이 계속 울고 있으니 이거
그랬더니 아침에 되니까 주섬주섬 하더니 세수하고 당신 왜 그래? 했더니 교회 간다며?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10여 년, 수십 년을 기도하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는, 걱정과 근심은 저절로 찾아오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해봐야 삶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법은, 정답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염려를 물리칩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또 감사해야 됩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수 김국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모르죠? 그런 노래 신곡인데. 요즘 애들은 알아. 옛날 사람들 모르고. 신곡이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냐. 내가 산다는 건 좋은 거다. 이 사람이 이런 철학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해버렸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했더니 독실한 불교 신자들하고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불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빈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 여러분 태어날 때 금팬티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파트 문서 손에 쥐고 나오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금팬티 차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거치고 있던 마지막 옷도 뺏겨버렸어요. 완전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입고 가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슬픔을 다 가신 대신 지시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가질 모든 고통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가지고 죽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통을 가지고 죽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죽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참 샬롬의 평안을 얻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가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대신 지셨으니 그 염려는 이미 주님이 가져가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대로 안 돼요. 행여 염려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요. 이사야 53장 5절에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렸어요? 평화, 샬롬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어요. 입고 있는 옷도,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고통, 아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고 샬롬의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잃어버릴까봐 불안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잃어버려요? 내게 없는데.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잃어버릴 게 없어요. 누가 무서운 게 많아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게 많은 거예요. 건강하니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고요. 집 있으니까 집 불탈까봐 보험 들고 걱정하는 거고요. 차 사고 날까봐 차 보험 들어. 차 없는 사람은 차 보험 안 들어요. 들어주지도 않아. 차도 없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집 없는 사람은 불 날까봐 걱정 안 해요. 도둑놈 들어올까 걱정 안 해요. 집도 없는데 뭘 훔쳐가. 우리가 있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염려 대신에 책임주실 것을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많은 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나보고 믿음 없대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뭘 걱정해 믿음이 작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야 풀이 씨들 거 걱정하는 거 봤냐? 아유 씨들면 풀에다 던져버리지.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저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너희들을 안 입혀주겠냐? 너희들 안 먹여주겠냐? 그렇게 염려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저도 일찍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전 죽음을 3번 경험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큰 사고로 큰 수술을 하면서 죽음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호주에서 물에 한번 빠져갖고 익사 거의 죽었는데 그 해양구조대가 건져가지고 한번 살아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은 아니면 오래전에 이제 한번 몸이 아파가지고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병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그런 죽음의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병이 생기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으면 안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가 있고 내가 그 책임질 부인이 있고 그런데 일찍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요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야 더 좋은 목사가 올 거고 내가 죽으면 뭐 자식이 하나님이 뭐 목회하다가 죽었으니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뭐 내 아내야 너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죽으면 안 된다라고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감사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식 둘이나 낳고 이렇게 크는 모습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하면 생각해 보니까 감사뿐이 없더라고. 아쉬울 게 없더라고, 그때. 15년 전 얘기겠죠.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나는 감사. 미련도 없고요. 욕심도 없어요. 왜? 감사하잖아요. 그때 날 데려가셨을 건데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하나님이 우리 아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대화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잘 컸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여한도 없고 그냥 감사해. 앞으로는 전부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정말 큰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보너스로 살았고 호주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보너스로 살렸고 그때 한번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니 나머지 인생이 다 보너스야 보너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만큼 살려주실지 무슨 일을 해주실지 잘 돼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던 사람이고 어차피 나는 누구에게 하나 내세울 것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으니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병이 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냥 오늘 불러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가 된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픈 것도 그대로예요. 돈 없는 것도 그대로예요.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그대로예요. 다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뀔 때 인생에 참 기쁨과 감사가 오냐면 마음이 바뀔 때 그때 감사가 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몰라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항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감사로 바꿔. 염려와 걱정이 지나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고요. 염려로 가득 찬 삶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심은 처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된 것에 감사하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문을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을 다해 이루어 놓은 것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막힌 문에서 감사함으로 눈을 돌려 옆을 보니 새로운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염려는 내 문입니다. 내가 얻은 문이지요. 내가 원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안 열릴까봐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이 다른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문은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셨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그 문이 안 열렸는데 옆으로 눈을 돌려보니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문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감사로 바꾸시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참 행복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